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7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계절을 불문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웃음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음꽃. 오늘 이 아침 말씀 전할 때 인상 쓰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좀 꽃을 활짝 피면 좋겠어요. 한 송이의 꽃도 아름답지만은 다발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쁜 꽃 한 송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시죠. 옆 사람한테. 그 중에는 호박꽃도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꽃도 있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거짓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와 다르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음녀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음녀를 조심하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음녀는 뭐냐? 음녀는 죄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또 말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늘 체크하는 거죠. 말씀과 나의 거리,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거리,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사라지지 않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죄가 세상에 빼앗아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려면 죄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죄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또 스포츠에 약하고 또 오락에 약하고 우리는 어떤 거 하나만 안 하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처럼 아니에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저거 하나하나 똑같고 이거 하는 거나 저거 하나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큰 돌만 가라앉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돌도 가라앉는 거는 매 일반인 것이죠. 그리고 죄는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달콤해요. 너 부자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 이뻐. 얼마나 달콤해. 네가 제일 잘났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요즘 욜로족이었잖아요.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이 소비 부자들이 많아요. 소비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건 없는데 많이 써. 소비 부자예요. 가진 게 많아서 쓰는 게 아니야. 대출 받아서 쓰고 카드로 쓰고.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욜로족이 많은 거예요.
소비부자, 소비부자, 자산부자가 아니라 자산부자는 뭐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쓰는 걸 아까워하고 소유가 되지만 소비부자는 쓸수록 그게 다 빚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젊은이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결혼 안 하겠다, 뭐 또 뭐 자식 안 낳겠다, 돈 없다 다 써버렸으니까 청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하단 말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네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 네 안위를 먼저 생각해. 뭐 이런 말들 얼마나 좋아요. 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달콤하잖아. 벌써 거기에 훅 넘어가잖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 안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지. 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굉장히 달콤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다 넘어간다면 그 음녀의 후리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탄, 세상,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자기의 본체를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위장하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대부분 그림에 그려지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음남이 아니라 음녀.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은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꼽 내놓고 다니고 그런 거죠. 우리 애들이 어떤 때 배꼽 내놓고, 그래서 야, 그럼 아빠도 배꼽 내놓고 배꼽 딛고 다닌다.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가 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런닝 같은 거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겉에다 옷 입으면 어떨지 생각만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상과 또 사탄과 이런 우상의 어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듣는다. 근데 1절, 2절에 보니까 지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강력한 뜻이 뭐냐면 쉐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다. 자,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지킨다, 지키며 지키라 이런 말씀이 이게 다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쉐마 들으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 설명드렸죠. 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쉐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라. 이게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거 교회 잘못 왔는데? 아, 이거 고달프게 생겼는데? 이제 매여서 살게 생겼는데? 뭔가 구속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그러면서 평생 꼼짝달싹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고 그냥 뭔가 구속당한 채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너 찾길 조심해, 너 뭐 조심해,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거기에 매여서 붙들려서 구속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그럼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선을 정해주는 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왜 반복하느냐? 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선 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뛰쳐나간 놈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할 때 왜 반복하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반복할 때 중요성을 느끼고 집중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를 구속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1차적 해석만 해서 1차적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자 하는데, 그런 말씀은 구속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구속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자 해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히려 말씀으로 자유케 해놔서 자유롭게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지혜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의미를 구속당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내 사람 만들고 내 제자 만들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그런 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교주가 하는 말에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구속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좋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계 안에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 안에 자유. 우리는 이제 어떤 한계,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이게 설교자들의 어떤 한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계를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 한계는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계가 그런 한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야 될 한계가 있고 알아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야 되는 한계는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벼룩이 높이가 뭐예요? 원래 사람 키만큼 높이 뛴단 말이에요. 1m 이상을 뛴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몸체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병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니까 뛰다가 막혀서 뭐예요? 절망하고 뛸 수 있는데 뚜껑을 열어놔도 높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녀들 같은 경우 공부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엎드려 있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라 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계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내가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것. 여러분, 저는 서재에서 거의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 예배 4시 반에 나오면 정말 밤 12시, 1시, 2시 뭐 어떤 때 그렇게 될 때까지 거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집으로 뭐 거리도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크게 뛰면 얼음 발작으로 뭐 10발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그 밖에 나가는 것도 어떤 때는 아까워요. 막 이렇게 그 나가서 밥 하는 시간 기다리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 또 뭐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서재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서재가 몇 평 돼요? 서재가 서너 평 됩니까? 예, 서너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서너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 더 되나? 그 중요해 그게? 나는 작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평 된다 그러면 너무 크게 볼 거 아니에요. 한 서너 평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서재라는 한계에 있어요. 한계에. 근데 그 한계 안에서 저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결코 좁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서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지, 여길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서재 안에는 제가 정복해야 될 책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얻지 못한 지식들이 그 안에 무한히 있어요. 그리고 그 서재 안에는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계라고 하는 서재 안에서 저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저는 여기를 벗어나야 행복하지, 여기를 벗어나서 살아야 내가, 오히려 저는 서재를 벗어나서 어디 다른 곳에 갔으면 불안해. 빨리 서재로 가야지. 빨리 서재 가서. 그래서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와도 저는 꼭 서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려요.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리고 서재 가서 그게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앉아 있다 가야 마음이 편하고 자유한 거예요. 굳이 제가 좁다라고 생각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한계라고 느껴서 뛰어넘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형식 안에서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뜻을 찾으면 한 1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안 찾아봤는데, 근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울타리라는 말이 있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로 막아선다, 막아준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지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지키고 마음에 간직할 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그 울타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된다. 울타리가 있을 때 활력을 찾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다. 이 간직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간직한다라고 할 때 모셔두는 거로 생각을 해요. 어디 깊은 곳에 모셔두는 거, 그러니까 꽁꽁 감춰두는 것을 우리가 간직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직한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응? 모세 어머니가 뭐 모세 엄마지 뭐. 요게벳이라는, 요게벳. 그 요게벳이 모세 엄마인데,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잖아요. 근데 당시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요게벳이 한 일이 뭡니까?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뭐예요? 어린 모세를 넣는 거죠. 자, 여기서 갈대 상자 안에 넣는다 할 때 이 동의어가 바로 오늘 간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누이가 있죠, 미리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계속 따라간 거죠. 그 엄마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같이 갔겠죠. 그래서 흘러서 그게 애굽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까지 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모로 취직을 했잖아요. 유모로 취직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친엄마를 속이고 유모로서 모세를 젖을 먹이고 돌본 거 아닙니까?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간직해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폐쇄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모세처럼 뭐예요?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행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직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더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과 계명이죠. 아버지의 말과 계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내 계명,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돼서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실제로 말씀을 살아서 자식에게 보여줄 말씀이 있었던 거고,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 것처럼 된 것처럼 보여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고 이 말씀이 내가 살아서, 이 말씀이 체득돼서 내 것이 돼서 정말 말씀을 했더니 말씀으로 되네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도 없는 거고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윗을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그 다윗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다윗이 어떤 그렇게 살았던 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이게 있었구나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죠. 다 밥상 차리면 같이 밥상을 차려야죠. 숟가락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그것처럼 무섭게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식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신앙 좋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좋대. 나중에 보면은 다 지 맘대로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자기 맘대로 못 해요. 저 오늘 사실 좀 몸이 피곤해서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내 맘대로 못 나와, 교회. 너 목사인데 네가 안 나가면 어떡하니? 계속해서 저를 밀어요. 어떤 때 새벽에 뭐 일어나기 힘들고 막 피곤할 때 진짜 못 들은 척하고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발로 걷어 찰 때, 그때 진짜 뭐 힘들죠, 여러분. 제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식대로 하면서 믿음 좋다고 말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된 사람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내 계명, 내 법도, 내 규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거를 네 손가락에 매라. 그러니까 반지처럼 뭐예요? 밀착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판에 새기는 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럼 모세 율법 어디에 기록했으면 돌판, 그죠? 돌판. 또 동판에 우리가 기록하자. 동판에 기록한 거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되겠죠. 자, 마음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10길 물속 알아도 사람 한 길 속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깊은 거죠. 바닷속이 아무리 깊어도 마음 깊이만큼 깊겠느냐.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장비를 차고 들어가도 수십 몇 미터야. 근데 바다 깊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 엄청 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그러잖아요. 측량할 수 있는 거면 뭘 바다보다 깊다고 하겠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거기에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나의 것으로 만들라. 이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완전히 나에게 체질화시켜서 손끝 발끝으로 다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못들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음녀의 길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왜 저 청년이 저 음녀의 길로 접어들지? 왜 저 길로 가지? 하면서 유심히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본 자리가 어디냐면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멘. 요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걸립니다. 감옥 갑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1층 아니면 2층 올려서 그냥 아주 평평하게 짓죠. 근데 2층에는 1층처럼 문을 많이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들어가는 정도 문하고 뭡니까? 하나의 창문을 하나 내놓잖아요. 그 창문으로 뭐가 들어오라고? 공기와 햇볕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래서 그 창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창을 들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문 같은 데 보면 쇠창살 꽂아 놓잖아요. 왜?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살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창. 그러면 그 살창이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들창이 보통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려면 그냥 누워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밖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살창 잡고 이렇게 비비면서 저 사람이 어디로 가지? 저 누구지? 하고서 아주 유심히 자세하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가 들창과 살창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어떻게다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심히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보고 있었냐면 한 음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어리석은 청년이 그 음녀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혜자는 아는 거죠. 음녀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다 털린다. 아주 작살난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한 청년이 그 음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왜 저 청년이 저기로 들어가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언제 들어갔냐면 9절을 보세요.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때를 사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점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은 감성의 시간이고 낮은 이성의 시간이다.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연애 편지를 많이 썼죠. 중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 언제 씁니까? 아침에 씁니까? 밤에 씁니까? 대부분 밤에 쓰죠. 그래서 밤에 쓰는 왜 감성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막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러면서 앞에다가 놓고 그래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용을 써요. 감성적으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번 다시 읽으면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아침에 찢어가지고 다시 휴지통에 넣고 그날 밤 되면 다시 감성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쓰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면 또 찢어버리고. 그래서 찢어버린 편지지만 해도 엄청나다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낮은 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밤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뭐예요? 좀 휴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 좀 생각의 시간, 좀 반성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에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감성의 시간,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자기의 지나온 하루를 또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밤이 바로 그런 시간인데 이 청년은 방향도 잘못됐고 때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청년이 그 음녀의 길로 들어섰더니 이 여인이 마중을 나옵니다. 음녀가 아주 친절하게 마중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창 살창으로 다 들여다봐가지고 이 음녀가 아무리 아주 요조숙녀처럼 나와도 이 음녀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켜봤으니까 지혜자가 아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쓴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이 있잖아요. 유부녀죠.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을 날이 없는 거예요. 이 거리 저 거리 다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집은 가졌지만 가정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 굶주려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계속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보면은 식당 가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있어. 왜? 남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직장 가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 하나 있으면 틀림없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역시 다 여성분들만, 저만 혼자 남자.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그냥 알아봐. 아니 저는 목사구나 이렇게 다 알아봐요. 이 여자가 이 청년을 마중 나와서 붙잡아 버린 겁니다. 13절 15절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네가 처음이야. 우리 운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청년을 꼬드겨 가지고 결국 침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침대에 명품 이불을 깔았다. 명품. 이거 에이스 침대 뭐 이런 띄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명품 향수, 뭐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거 막 그냥 잔뜩 뿌려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이 한번 보실까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이야.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 그러니까 여호와 애굽의 문이 이게 뭐 굉장히 명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명품은 다 무늬가 있다니까. 명품 다 무늬가 있어요. 예, 무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몰약과 침향과 계파 이게 다 명품 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수. 예.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게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특별히 결정적으로 입은 옷이 뭐냐면 시스루예요. 자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이렇게 왜 여기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시스루 입지 말라고 함부로. 10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니까 간교한 옷을 입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시스루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기생의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걸 입죠? 유혹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온갖 고운 말, 후리는 말, 이런 말들로 다 청년을 유혹한 겁니다. 누구도 이런 유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은. 그리고 그녀의 방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27절 보세요. 그의 집에 시작. 그의 집은 스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여인의 방은 지옥의 길이고 무덤의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덥석 이 청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화려한 이불, 침대, 향품, 그 여인의 방에 있는 거 다 유혹할 만한 거지. 근데 그 여인의 방은 지옥의 길이고 무덤의 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 이 여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3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특별히 23절에 화살이 그 간을 뚫고 지나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청년은, 이 지혜 없는 청년은 죽을 줄 모르고 이걸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청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미 앞서 4장, 5장, 6장에도 이렇게 이 음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계속 반복해서 앞뒤로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 내 아들아 하면서 집어넣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울타리와 같은 그 말씀. 이 청년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혜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손가락에 배웠던 가르침을 풀고 마음판에 새겼던 교훈을 지워버리고 형식 안에서의 자유, 한계 안에서의 사랑을 벗어났을 때 이 청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지 손가락에 껴라, 마음에 새겨라, 그걸 간직하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얘기한다면,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걸 끼고 매고 간직하고 행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반지를 빼버리고 마음에 담았던 말씀마저도 전부 다 던져버리고 욜로족처럼 소비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지게 잘 보일까, 이 생각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그 여자의 방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국 무덤의 방이라는, 지옥의 방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나무는 흙에 심겨져야 된다. 송축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다 그 물속에도요 질서가 있고 형식이 다 필요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의 질서 경계 안에서 다 자유로운 것이에요. 물이 결코 좁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에 나가면 더 넓은 세상이 있을 것 같지만 물고기가 그 바다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물고기는 그 바다를 벗어나면 물을 벗어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려요. 나무가 흙을 떠나는 순간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욜로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지옥의 방이란 말이에요. 무덤의 방이란 말이에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만약에 약속을 해도 그것은 뭐예요? 허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어리석은 청년처럼 지금도 기웃기웃하고 죄와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준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겁박하고 너희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결코 좁지 않은 그곳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그걸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해준 한계 안에 살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뛰어넘어야 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알아야 될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청년은 이 울타리를,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지혜자는 이걸 들창과 살창으로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 읽었죠. 권면을 또 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를 뒤에서 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걸 알아듣기 쉽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결국 두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결국 어리석은 청년은 치우쳤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판단 못합니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흔들리죠.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불안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흔들리는 거를. 지구가 도는 거 여러분 알아요? 늘 그거 감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도나요? 아니잖아요. 공전자전하지만은 그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틀거리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네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고 손가락에 맨 반지를 빼버리고 이제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치우쳐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치우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목적보다 수단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놓고 그 수단에 의해서 치우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적에 놓지 않고 수단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를 따라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우친 겁니다. 섬김,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한다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은 지쳐버려요. 일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싸우고. 여러분 그런 일은 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지.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쟁한다고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했지. 네가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해보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이만큼 사했으니 네가 더 이만큼 더 사랑해봐. 그 내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내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독차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십시일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혼자 다 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같이 주님 동행하면 안 됩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얼마나 좀 옹졸하고 조잡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뭡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해해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아니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도 이해 못해서 막 그것 가지고 죽냐 사냐 하고 있는 이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무슨 뭐 시대를 이해합니까? 살아있는 게 그냥 은혜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은혜죠. 그걸 아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아니 원수 사랑은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내 삶 속에 목적을 물어보세요. 너 왜 그거 왜 하니?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에 집중하면 치우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시야를 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환상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멀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뭐예요? 멀리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멀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거기에만 그 문제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넉넉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매여서 인생을 갉아먹도록 내 삶의 기생충이 달라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여러분 내 인생을 허비하시나요? 그것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큰 산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면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큰 산에 걸려서 팔 부러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집 앞에 맨날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없어. 큰 산 타고 올라다가 작은 돌에 걸려서 발목 나가고 손목 나가고 팔꿈치 나가고 여러분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와야지. 나간 거는 다 들어와야지. 여러분 결집 효과라는 거 아세요? 결집 효과? 한 가지 일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좁아져.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 능력이 사라져. 그래서 자기가 판단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헤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그래요. 가까운 사람 이야기만 듣잖아. 문제 여러분, 양쪽 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 제가 어떤 성도가 와서 뭐 어떤 얘기해도 저는 그 사람 얘기 충분히 들어줘요. 그러나 또 상대방 얘기도 제가 반드시 불러서 듣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옳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다 그래요. 다 옳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서로 옳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해자도 피해자고 피해자도 가해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자기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맨날 노래만 부르면 뭐하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얘기해보라고. 노래 맨날 부르잖아. 예?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그 사람 믿지 말라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모든 시선을, 예? 누구에게? 성가대 노래 한번 해봐. 시작. 그만둬. 모든 시선을 뭐예요? 우리 저 오평정 원사님 그 부분만 해봐요. 오평정 원사님은 이 목소리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목소리예요. 달라요. 이 목소리 이 듣는 게. 한번 그 부분만 해줘 보세요. 원래 가수들은 바로 시키면 안 해. 막 이거 목도 풀어야 되고 막 이래가. 근데 오 권사님은 바로 시키면 바로 해. 해봐, 생으로 해봐, 생으로.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죠? 벌써 여러분 딱 이게,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제가 늘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저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그래서 제가 늘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하는 사람 수준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수준도 필요하다고. 교회 올 때 돈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뇌는 꼭 가지고 오시라고. 믿습니까? 말씀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결론입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지혜와 명철을 지금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켜가지고 혈족적 신뢰와 어떤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유대인의 혈통이 중심적 사고, 여기서 나온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 친족 그러면은 보통 뭐 사촌 정도, 그다음에 5촌 이상 가면은 그냥 대면. 아 이거 5촌,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못해 같이 있어도. 같이 뭐 집안일 때문에 모였어도 저 누구래 그러면서 5촌 누구야 이러면은 이거 옆에서 살짝 보고 그러면서 그래. 5촌하고 하면서 5촌 다 4촌 반가워 막 하면서 안 한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병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지. 미국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견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게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견디려고. 우리는 그냥 아프면 몸만 어디 그냥 몸살, 그냥 뭐 감기에도 닌거 맞고 뭐 그냥 뭐에도 닌거 맞고 뭐에서 자빠져 있고 막 이게 굉장히 많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갖다가 다 망해. 재산 전부 병원에 갖다 줘야 돼. 왜? 그만큼 병원비가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가. 그래서 우리 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사와? 아스피린 사오고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발달되겠지. 이제 돈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유태인들이 지금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 당연히 비싸지. 미국 사람은 비싸.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병원에 가면 무료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환자가 옵니다. 그럼 병원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당신 유태인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또 다시 물어봐요. 한번 가족 중에 유태인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1촌, 2촌, 3촌, 4촌 없어. 그럼 한 100촌 정도까지 찾아보라 그래. 그래서 100촌 정도까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3, 4대가 아니라 9대, 10대, 11대, 12대까지 올라가. 근데 거기 얼핏 비슷하게 유태인계가 있는 것 같아. 뭐 10대에 올라가면은 10대는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유태계 사람이 있대. 가족 중에. 당신 무료입니다. 이렇게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 그래서 병원비가 무료예요. 얼마가 나오든. 유태인이면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유태인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친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우리는 이 친족간이라고요. 지혜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이 지혜와 그렇게 친분관계, 친족관계 맺으시라고. 그러면 5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뭘 지킨다는 말이냐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떻게 하죠? 자동이야. 자동으로 지켜. 먼지가 날리고 바람 달리면 자동으로 그냥 눈이 일단 깜박거려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눈은 계속 깜박거려요. 계속. 눈은 쉬지 않아요. 자동이야 그냥 눈은.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자동 깜. 그다음에 속눈썹, 겉눈썹, 이게 눈썹 자꾸 밀어버리신 당신이 무슨 그거예요? 모나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고. 이거 눈썹 자꾸 밀지 말고 오히려 붙이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속눈썹, 겉눈썹이 다 이게 비를 막아주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가 계속 오자 엄청 오죠. 요즘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올 때 이게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흘러가지고 눈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게 눈썹이 있는 게 축복이야. 눈썹이 남들보다 많다? 많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전부.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나오잖아. 이게 눈물이 안 나오면 안약을 넣기라도 하잖아. 그게 다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주먹이 그냥 확 날라온다. 근데 눈은 감아버려.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눈동자예요. 그럼 만지지도 못해. 이거 만져보려고 한번 하면은 이게 그냥 안 놔둬. 겉에서 감아버리고 이게 피해버리고 그렇게 보호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친족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자동으로 지켜주신다고. 자동으로 지켜주신다고. 오토매틱으로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녹아지고 정말 그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동으로 지켜주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새창족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지켜줄 만한 그런 여러분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말씀하며 언제든지 예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